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에 명성교회를 43년 전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이곳에서 길러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12번째 장로 임직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순서들을 맡아주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힘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을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현재 우리 동남노회 노회장이시며 목동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인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명성교회에 12기 장로임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일동의 작은 소리가 온 세상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김삼한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만인이 볼 수 있는 높은 등경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음의 자리요, 모두에게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의 고독한 자리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은총이 항상 덮으시고 늘 이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 예식을 통하여 장로님으로 세움을 입으시는 44분의 아론과 훌이 되신 분들을 복되게 하사 항상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두 손을 힘있게 들어 올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명성교회를 세우는 일에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 광야의 한가운데 우뚝 세우신 명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믿습니다. 명성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명성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애쓰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진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전 동남로의 노회장이시며 남부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용석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증경총회장으로 섬기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착한 종이 충성된 종이다의 제하에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25장 말씀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이 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주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주인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사람들을 결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계산하셔요.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준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신다, 결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인은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 다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별하신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는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나 악하면서 충성된 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착하고 충성되든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마지막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로 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양극화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빼앗기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세계화 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세계적인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화 시대는 양극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양극화가 뭐냐 하면은 종말적인 현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달란트 비유가 종말의 비유인데 종말의 비유의 결론이 양극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양극화는 종말적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물질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 정보의 양극화, 양극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종말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 교육하는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분은 촬영 안내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는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꼭 같은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방언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교인 전체가 방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신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이,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달란트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명성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율을 잘 압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만일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겠지만 야단 맞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2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남겨야 되고요, 적게 주시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게 남겨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으신 분 잘 알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예.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지 벌써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시무 중이에요. 예? 은퇴를 못 하셔요. 저는 2달란트 받았거든요. 놀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긴 달란트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벌주의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 복 받으셔야 돼요.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벌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매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시고요, 반드시 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달란트를 남겨서 마지막에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착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다. 다시 말하면은 헬라 말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임직하시는 분들, 착한 것이 중요합니까? 충성된 게 중요합니까? 모르시잖아요. 착한 게 중요합니다. 착한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왜 충성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충성된 것은 착하기 때문에 충성된 거예요. 만일에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충성됩니까? 착해야 돼요. 착하기 때문에 충성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충성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착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분명히 충성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아는데요, 특별히 2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금방 갔어요. 왜 간지 압니까? 장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빨리 묻으려고 간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가서, 바로 가서 그 일을 시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 붙이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행실이 선하거든요. 왜 선합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요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얼굴이 새까마면은 우리 일단은 무시합니다. 우리와 말이 다르면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성품이 다르면 일단 우리가 깔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났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혼자 가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게 일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떼강도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알려지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때를 지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탓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떻게 혼자 가다 강도를 만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탓합니까? 절대 탓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강도 만난 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점도 있지만은 그 사실을 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봅니다.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충성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주인과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귀한 중책인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 내게 이 장로의 직분을 맡긴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 보시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엘가나가 이제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 맡겨요. 엘리에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2장 제일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장 1절 말씀 또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 섬깁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고요. 오늘 장로 되시는 귀한 분들,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 말씀에 진짜 충성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 보시면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장로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켄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회색 수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gray beard, 그 회색 수염 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자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은 장로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어원입니다. 늙은 종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늙은 종 엘레셀에게 부탁하기를 가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요 진짜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로 대답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또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준다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아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큐티 노트에다가 묵상 노트에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 공짜 되게 바란 사람이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 말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아들이 필요합니까? 내 상속인은 내 후사는 바로 저 다메섹의 늙은 종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이삭만 나지 않았더라면은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며느리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정말 꼭 드는 그 며느리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주 못된 여자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삭 골탕 먹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났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유산 다 뺏겼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급적이면 이삭 골탕 먹여야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이 장로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켄, 늙은 종 엘레셀이 충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들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르다 야단 맞았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악한 것이 나쁩니까? 게으른 것이 나쁩니까? 똑같은 대답이죠. 이제 아시겠죠? 악한 것이 나쁩니다. 왠지 아세요?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만일에 악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만일에 게으른 것이 더 나쁜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게으른 종이 바로 뒤에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러면 게으른 그 자체가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러지만은 마구잡이 욕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괜찮은 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성도님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기지는 못했지만은 주인 것 떼먹지 않았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떼먹지 않았다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 떼먹고 살아갑니까? 저도 목회할 때 보니까 분명히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대 아무리 권해도 안 하더라고요. 달란트 떼먹은 사람이.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아무리 권해도 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떼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떼먹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떼먹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갖다 숨겨놓고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요 그때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왜 야단 맞습니까? 왜 악한 종이라 말합니까?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떼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주인께서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빼앗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서 보십시오. 야곱에게 장자권 뺏겼죠. 여러분 루벤 보십시오. 야곱의 첫째 아들 유다에게 뺏겼죠.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다윗에게 그 위를 뺏겼죠. 요압과 아비아달 보십시오. 솔로몬을 헤아려 하다가 사독과 분이하게 뺏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맞대하게 그 자리를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 빼앗기고요 달란트를 뺏겨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린 절대 뺏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의 마지막에 칭찬을 보십시오. 주인은 칭찬하시는데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하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적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인데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6천 날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 한 달란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요 하루에 좀 이게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돈이 10만 원, 가정해 봅시다. 10만 원 같으면요 한 달란트 같으면요 6억이에요. 6억. 5달란트 같으면요 30억이요. 여러분 장로님 되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억을 주고 맡겨놨는데 60억 만들겠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에 비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남겼다고 하더라도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일을 보면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할 텐데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또 맡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일하라.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쉴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더 일해야 됩니다. 이런 손자병법 자기관리법칙에 보시면은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겨야 돼. 일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벌수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인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착한 것, 선한 것은 쌓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고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악한 종이 되었습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쌓아나가야 해요. 선한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봐야 해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항상 선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회 가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항상 착한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서 요즘 말이죠. 안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마음속에 불만이요. 왜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먹으면 됐는데 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방력이 너무 많아요. 예능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 땡? 그 절대 보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말이죠. 뭐 보살이 나와가 어쩌고 아무리 예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런 거 보는 시간에 시체를 보셔야 돼요. 예? 예.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말씀, 좋은 간증, 좋은 다큐멘터리. 예? 다시 보는 성지순례 이광근 박사님 저과 계시니. 예. 정말 좋은 프로그램. 제가 아주 열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봐야 우리 속에 선이 쌓아집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날마다 선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국 사람들은요 뜨거워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에 주인께서는 야 시원하다 그럴 겁니다. 오늘 귀한 종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교우 모두가 또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저희가
우리 임직식인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고 정말 멀리서 우리 증경총회장님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안영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신 우리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섬기신 김삼환 원로 목사님, 또 지금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며 받들고 나가는 사랑과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갖춘 김하나 귀한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남은 생의 우애와 김하나 목사님 앞으로 목회 여정 우애와 오늘 임직을 받은 44명의 장로님들과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임직받은 장로님들의 후손과 그들의 생업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